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요, 예수님의 생일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거품을 영어로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거품, 버블은 과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가장 놀라운 버블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unbelievable. 좀 썰렁한가요? 춥지요?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unbelievable, 가장 놀라운 거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unbelievable 이벤트가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지능이 조금 늦게 발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모든 아이가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도 배역을 하나 주었는데, 그 아이의 배역은 세 번째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빈방 없어요 하고 짧게 말하면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 저녁이 되어 율동과 찬양 등 순서가 지나고 하이라이트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분장을 한 아이가 마리아 역할의 아이를 부축하고 세 번째 여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대사를 합니다. 빈방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관 주인을 맡은 조금 지능이 부족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는 아이. 관객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대사를 알려줘도 여전히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리고 모든 교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성탄절 연극이 망한 것 같은 기분, 그 싸한 분위기가 왠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습관처럼 교회에 모이지만 기분 좋은 선물을 받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뭔가를 망치고 뭔가가 무너지는 우울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성탄절 사람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선물 받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해산할 날이 다 된 마리아가 있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겨우 바람을 피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는 말구 위에 누워있는 유명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이인가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가요? 그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왜 숙소 하나 구하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가 있을 것도 없어서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임재는 좀 멋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탄생 자체가 이러니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왜 메시아가 궁상맞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 있을까요? 왕궁이나 호텔은 아니더라도 산속이나 물속에 마련된 신비로운 곳에서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시기 위해서일까요? 겸손해야 할 때가 있고 위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몰려 빈방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구하니 여관 주인이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이 좀 많이 초라합니다.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멋있게 있을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에덴 동쪽의 동산을 만들어 인간이 있을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인간에게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의 마음 주머니, 아담의 마음방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아담의 마음, 아담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테니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가 없이 너의 인생, 너의 미래를 크게 채워보라고 할 때 아담은 그 마음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자기의 미래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닮습니다. 이제 인간의 짧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죽음만 다가올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폐해간 인간들에게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만한 있을 곳을 마련해서 강렬한 위험과 신비 속에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여간이라도 메시아가 있을 만한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있을 곳도 없어서 겨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을까요? 아직 아기라서 그 능력을 쓸 수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은 있을 곳을 못 구해서 마구간에 탄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 모습이어도 전능하시기에 얼마든지 있을 곳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이나 화려한 호텔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가장 더러운 인간의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온유하신 분이 구원자를 맞이할 온유한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말구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로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있을 곳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을 곳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예수님의 집, 천국이 되므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중요해요. 천국이 어디다고요? 예수님이세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곳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심만 가득한 곳,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임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처럼 어디에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유일한 메시아라면 그분이 있을 곳부터가 남다를 줄 알았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침대와 요람이 아닌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왕다운 위엄과 신비가 있나요? 신비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고개를 저으며 비아냥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역시 비난과 비판을 받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여관주인도 궁색하고 볼품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 없다고 쏘아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시는 것부터가 구질구질해 보였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예수님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있을 곳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새끼를 키우고 편안히 쉬기도 합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있을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 호화롭고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곳에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머물 것도 없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을 곳, 곧 천국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에 왕궁에도 호텔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도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 보좌보다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을 곳,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 구원받을 자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3장 20절요.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성탄절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곳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 안에, 우리들의 영혼 안에 그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냉랭한 인간들은 빈 방 없다고 하면서 문을 꼭 닫고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 말 밥통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임재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임재는 있을 곳이 필요해요. 나의 빈 방을 드려야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억지로라도 들어가셔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아무 구별 없이 다 구원하는 만인 구원론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문을 여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이에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오늘 성탄절날 마음의 문을 확장 열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으세요. 옆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세요. 여기 와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세요. 얍삽한 인간들은 구원의 선물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은 꽁꽁 닫은 채 내가 있을 곳, 화려하고 좋은 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이 얍삽하고 치사하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왜 문 밖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임재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처음엔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가득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화려한 인생과 미래로 영혼을 채우고 싶어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아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움켜쥔 것이 사망의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땅의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에 들어가 밖으로부터 들어온 구원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제 저녁에 수많은 인파가 도심으로 나가서 그냥 춤추고 노래했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얍삽하고 야비한 인간들,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관심 두고 신경 쓸 이유가 조금도 전혀 없는데도 태초부터 변함없는 사랑하는 그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고 죄인들은 천국에 두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번 성탄절에도 트리에 달려 반짝거리는 정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영혼과 마음 안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있을 곳도 없이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우셨을까요?
기왕이면 멋있게, 만왕의 왕답게 휘황찬란하고 위엄있게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록 멋지고 기가 막힌 곳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찾으러 온 목자같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릴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임재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움켜질 것이 없는 자들, 마흑관 같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을 곳을 내어드리는 자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이 놀라운 임재의 사건에,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목청껏 복음을 외쳤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기쁨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감격적으로 전해진 것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어느 시골 교회의 성탄절,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어요 하는 물음에 빈방 없어요 짧은 대사만 하면 되는데 지능이 모자란 여관 주인을 맡은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맡은 아이들이 여기도 빈방이 없나 봐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을 맡은 모자란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서 지내세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 방 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고 대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내려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빈방이 없다고 문을 잠글 줄만 알았지 내 방을 내어드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못한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이들이 그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라이트였던 연극을 망치면서 성탄절도 엉망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움켜질 것을 위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따지고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보같이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이번 성탄절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며 소원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마음 한 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구원자로 믿읍시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문구를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주인공을 똑바로 알자 하고 말하는 게 마치 청구 대상을 똑바로 알자는 것처럼 들립니다. 산타클로스한테 청구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청구해서 잘 받아내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뜯어먹는 자, 움켜쥐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빈방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으로 왜 할까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그 마음에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그 삶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헌금하면 복 받아요? 저 대답은 틀렸어요.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흥부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헌금하는 자는 복을 받고, 놀부처럼 복 받으려고 거래처럼 헌금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움켜쥐기 위해서 드리는 척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복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한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핵심은 예수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성탄 선물을 무엇을 받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나 과자를 받습니다. 우리도 과자나 장난감 대신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대학 입시생들에는 입시 선물을 주실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이 대박을 날까? 승진을 원하는 자는 승진 선물을 받을까? 우리 머릿속에는 받을 생각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유, 말밥통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짐승을 치는 일은 하층민의 일입니다. 말을 타는 것은 고상하지만 말을 관리하는 것, 더러운 일이라는 게 당시의 생각과 관습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예수님, 더러운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는 예수님, 있을 것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를 맞이할 자격도 조건도 없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빈방 없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세상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당당하게 도도하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하고 외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제 방을 드릴게요 했던 아이처럼 예수님의 임재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손익 계산에 따라 세상에 모두 예수님을 외면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으로 바로 이 영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안락이 먼저이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급한 불은 먼저 꺼야 한다고, 우리 아이를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고, 내 건강이 아직 연약하니까 건강해지면, 금전 문제가 해결되면, 집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먼저 해결되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게
가난하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음권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내 영혼이지만 그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삶, 내 인생에 예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어느 때의 성탄절보다 더 감격이 넘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성탄절,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 유일한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왕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빈방, 나의 선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탄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는 것이에요. 메리 인카네이션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인카네이션이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 날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어야 합니다. 빈방을 내어드리는 한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셔서 가장 큰 감격과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